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7째 날로서 제7강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7강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영생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의 나라로 올라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곧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는데 그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무속 사모진점이고요. 참된 신앙이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천성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찬송하고 고요하면 성경 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죄와 세상과 싸우면서 저 전승을 향하여 척척 올라가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세상 어떤 시험과 유혹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come out, 저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힘써 싸우며 저 천성을 향하여 척척 걸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기도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고 why, 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 how,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의 손에 대하여 기도의 손의 원리에 대한 말씀까지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기도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엔 세 차원이 있다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기도에는 세 차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주야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주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요. 그런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심장의 고동에 비유하는데요.
생명의 호흡과 같은 이 기도를 소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력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사행선고를 받고 우리 사명도, 우리 헌신도 사행선고를 받게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내 감정이 나를 장악하고 내 기분 따라 살게 되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심장의 고동 소리다 이겁니다. 기도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겠다는 절대 의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을 좀 보세요. 신앙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헌신에 실패하고 주를 부인하고 뒷걸음질 치고 주님의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기도의 그 중요성을 잘 보여준 단적인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자면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도와주죠. 4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란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움직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란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내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항상 매일 쉬지 않고 범사에 자신을 기도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셋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셋째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구원과 성령과 구원은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어떤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내리는 결론 말씀을 보면 18장 7절과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가난한 가부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저 원수마귀 사탄과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수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요. 둘째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내는 구원받기까지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호흡이요 심장의 고동 소리이기에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요 통로요 매개치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필요한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여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구원에 이루도록 나와 내 형제자매들과 내 교회, 내 가족, 내 이웃이 구원받도록 애쓰는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세 차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적인 필요도 기도해야 되겠죠. 첫째로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열방을 위해서 세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 4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도 사명도 충성도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기도 좀 하라고 했더니만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잡니다. 답답하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잘 보세요. 기도를 멈춘 순간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든 순간 믿음도 사명도 헌신도 다 끝장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다섯째로 동그라미 5번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성도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기도하라. 성도도 해야 될 것, 사도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 내용에는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기도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딱 맡기고 정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영적인 일을 위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육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되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보급품도 너희는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전투대원과 보급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자면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와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1번 지혜부터 구하라.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며 뾰족한 살아날 수가 없을 때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하라. 헤어나갈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동그라미 2번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하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커이니라. 역사는 힘이 많은 일이니라.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범사에 기도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잘 알고 범사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격려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사의 문제, 이동의 문제까지 특히 운전대에 올랐을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아시고 범사에 기도하라. 넷째로 동그라미 4번 환난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라.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의 추록이라는 기적을 베풀더라 이거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첫째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로 육적인 필요까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하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저는 두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과 둘째는 기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기도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손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니 잘 들어두세요. 첫째로 먼저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동그라미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걸 구하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걸 구하라는 그런 기도의 조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제목을 갖고 너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너 교회를 위해서,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기도하려면 기도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첫째로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데 있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의하면 우리의 거룩함에 있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구하라,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우리가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왠지 내걸 구하면 찜찜함이 남지만 하나님 뜻과 이웃의 필요와 구원과 성령을 구하면 왠지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동그라미 3번,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라.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 여행 중에 부르마 식인종과 마주쳤을 때에 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여, 주님 말씀을 따라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왔사오니 저 시인종 부족을 내게 붙여주사 그들을 모두 다 제자 삼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 기도했다면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했고요. 또한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때와 기한은 우리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동그라미 5번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고 나아가라. PPP 원리를 아세요? 기도에서 PPP 원리가 참 중요한데요. P 플랜, P 프레이, P 프랙티스. 계획하고 기도했다면 실행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께 다 맡기고 고장난 기계도 고장난 나도 하나님께 다 맡겨보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런데 만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또 맡기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법까지 잘 배우고 온전히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 응답 받는데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구하지 않느냐? 크고 좋은 것에 관심이 없기보다는 기도 응답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생각은 벗어버리고 이제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기도 응답받는 절대 조건을 이제 배웠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 응답 조건을 잘 알고 응답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송과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삽이 있습니다. 삽이 있어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뒤집어 쓰면서 이거 참 어렵다고 생각하겠으나 사용법을 좀 배우고 나면 이거 참 쉽네 할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담겨 있는 기도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엄지손가락으로서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도레이션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검지손가락으로서 중보 기도입니다. 인터세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내 안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의 가정과 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셋째로 중지손가락으로서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supplication 영적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구하라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약지 손가락으로서 자백의 기도입니다. 컴패션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겼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거죠. 다섯째로 새끼손가락으로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Thanks giving,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더 감사하게 응답해 주마 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손에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들만 가득한데요. 이런 기도의 손의 기도 원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손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잘 배워두시고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무시로 범사에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잘 활용하여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힘을 또 얻고 또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훨훨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A 파트에 나오는 6번째 구절인 증거에 대하여 11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과 12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오늘 암송한 교제에 대한 9번과 10번 말씀까지 합하여 4구절을 함께 잘 암송해 오세요. 아시겠죠? 아멘.